자, 예수님의 생애는 우연이 없었어요. 말씀하신 거, 만나신 거, 행동하신 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무심코 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전부 의도하신 대로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니라. 그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또 신약에서는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바울 서신 같은데 성경을 이루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약속대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약속대로. 그 말은 구약의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일러스되, 말씀에 일러스되 그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나 행복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보장받는 것이죠. 보장받는 것.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역시도 9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9절. 자,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이 응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이 뻔하고 그것을 계속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디 뭐 한두 번 가셨겠습니까? 뻔한 지역에.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동산도 역시 제자들도 다 있게 하는 것이고 가던 집에 또 가시고 가던 장소에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뭐 뻔히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어떤 거처를 집을 마련하고 기숙 생활을 하신 건 아니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어떤 거점을 집을 확보하시고 머무르고 계신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산에서 계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쯤에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진 밤에 군인들과 이제 하솔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올 어떤 분명한 인상 차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들은 다 이들까지 잡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 이유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책임진다. 이들을 나로 인하여 지금은 목숨을 잃는다든지 어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17장 12절에서 하셨어요. 이미. 자,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들을 풀어줘라. 나만 데려가거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 로마 군인들이 하솔 데리고 막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만 데려가라. 이들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인님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다 따져보고 판단을 자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쏙 잡아 데려갔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베드로가 부인할 각오가 안 돼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고라고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도 그런 말을 미리 하셨죠. 네가 죽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은 즉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의아했을 것이고 섭섭했을지도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나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온몸을 불살라서 예수님을 지킬 것인데 예수님의 눈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의지를 다졌을지 몰라요. 일종의 오기 같은 게 나서 내가 꼭 예수님을 지켜낼 거야. 그래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실제로 시댕에 옮겼어요.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고 말아요. 이거 3번 부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한 번 그랬으면 갚버리든지, 한 번 그러고 나면 난 몰라, 그런 사람 몰라, 그랬으면 그냥 더 주랭랑을 쳐버리든지 부끄러워서 거기 또 버티고 있어. 불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또 울었어요. 이게 그냥 예사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어찌 보면 연출까지 하신 냄새까지 나신다 이 말이죠. 어때요? 우연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돼 갔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것도, 십자가형을 받을 것도, 받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갈 것도,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도, 내가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할 것도, 오순절이라고 못은 안 봐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낱낱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와도 들떠가지고 함부로 들떠서 다니다가 사단의 밥이 되지 말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다가 그 고난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담담하게 좋든 나쁘든 힘들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담담히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입증된 과거의 사실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손길과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작 제자들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성취되어 가는 것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는 것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도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 일을 해 가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다 이루는 대로 가는데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바벨탑을 쌓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그때 그런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도 이길 수 있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기도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래 기도해서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보니까 그렇지 그랬구나. 내가 그 순간에 낙심하여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유혹을 받을 때 덥석 물어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물었을까? 내가 지혜롭게 결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 예정론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사실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기에 천국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제 달려가는 거야. 저 천국문 열려있는 천국문을 향하여 막 달려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부리에 팍 넘어져가지고 자빠져 버렸어. 자빠져. 그리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무릎 깨졌다고 짜증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래서 천국문을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팍 넘어지긴 했는데 아이고 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막 쫓아와. 어떤 사람은 그런 넘어지는 거나 웅덩이에 빠지는 거나 이런 걸 잘 조리조리 피해가지고 무사하게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어간 다음에 우리 무리가 다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갔죠. 이제 넘어져 있고 무릎이 깨졌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다가 또 아이고 내가 가면 뭐하냐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벤치에 쉬어가지고 그냥 나 좀 이따 갈게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 어쨌든 그러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남았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뒤를 딱 보니까 명단이 써 있네. 명단이. 그 명단에 들어온 사람 명단만 딱 써 있는 거예요. 즉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걸어갈 때는 명단이 안 보였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체력이 좋아서 달려간 것도 아니고 생각이 단순해서 달려온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돌부리에 안 넘어지고 천국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는 천국의 올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 올자였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체력도 좋고 부지런하고 뭐 입으로 장담하고 난 저긴 꼭 가야겠다 그러고 근데 알고 봤더니 턱 쓰러져 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었네. 나보다 훨씬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명단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달려갈 때는 명단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알아요? 모른다는데 우리의 사실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 강도가 죽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택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은 버리운 자였어. 근데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온 천하 사람이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 거죠. 부끄럽게 산 거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측할 수는 있어.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단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유지.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처럼 등록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안 믿는 분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가톨릭 신자잖아요. 근데 그분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요, 김정은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 왜냐? 아직 안 죽었잖아. 그죠? 아직 안 죽었죠? 천지가 겹해가 주님은 가능해요. 근데 모르다는 거죠. 물론 확률은 떨어져. 그러나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저는 주님 안에 있다고 일단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저는 달려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익명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택할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뭐 목사님 되셨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기동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가 이렇게 얼마나 익었는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젓가락으로 꾹 찔러보잖아. 그러면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야. 그러면 1분쯤 더 있다가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찔러보라 이거야. 찔러봤는데 중간만 들어갔어. 그러면 더 끓여야 돼. 전도는 찔러보는 거다. 그래서 찔러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뭔 소리야? 저건 아직 생고구마구나. 아직은 덜 익었다. 저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찔렀을 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막 벌써 인상이 틀려먹었어. 산적 두목 같아. 근데 저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당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인상체로 봐서는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야. 근데 울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요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이 뭐냐? 익은 고구마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거예요. 택했다. 근데 그런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와중에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난리법석을 떨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인간의 신념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은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객관적으로도 의심하지 않았고 주관적으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확실히 알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그럴 때 넘어갈 수 있냐 없냐는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힘을 가졌냐.
지금 이 상태는 베드로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힘을 받게 되죠. 성령 받고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도 미리 예언했어요.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걸 알리라.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포박되어 결국은 네가 나 때문에 죽게 될 거다.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은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고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 봐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내가 이 땅에 와서 로마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 이 땅에 독립된 나라를 세울 생각이었다면 내가 그거 충분히 했다.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버려도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인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위기를 느끼고 천하가 다 그에게로 가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인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몇 번 이정만 하늘에서 불만 한번 끌어내려가지고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내가 세우려는 궁극적 목적의 나라는 그런 육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이 대한민국이지만 진짜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국적은 이중국적이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인데 그 국적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군대 갈 때가 돼서 네가 미국 국적으로 남으면 군대 안 간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택하면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중국적이 금지된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를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버리자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이 대한민국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앞서지 않는다. 결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자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냐 부모냐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지만 이단 집단은 아니지만 예수냐 네 부모냐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이신 기업으로 알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지만 네 자식조차도 나를 위해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번 그런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셔서 그래 너는 능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다 정확히 아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죠. 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명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구원해도 저들은 죄로 죽는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들
그것은 정의가 되겠습니까? 거기도 역시 악한 권력자가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파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도 역시 자기들끼리 전쟁이 나서 또 죽습니다. 결국은 죄인들의 집합소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투쟁이 아니고, 해방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었냐? 바로 생명이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주님이 답을 못하시고 끝냈어요. 진리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셨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기로 결정된 날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누굽니까? 바라바가 살아나. 강도 바라바가, 죽어야 할 바라바가, 흉악한 죄인 하나가 살아났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제1번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니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차차로 우리의 목을 쪼여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혹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주여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전보를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장담했지만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없었던 베드로, 의지는 있었지만 힘이 없었던 베드로, 마음의 각오는 돼 있었지만은 능력이 없었던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이길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사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사 마지막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사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혹의 시대가 넘어가고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핍박과 맞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믿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이것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확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실족할까 주님이 염려하셔서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말라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말아라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미리 말한 대로 되어가는 것이니 너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승리하게 하여